들려드릴 텐데 한번 영상을 여러분 마음을 담고 한번 깊이 영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ε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짧은 영상이지만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떤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바래진 사진 속에는 한 어머니가 작은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고 또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무릎 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의 표정을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손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어버이날은 주중에 지난 주중에 있었죠.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는 부모의 손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 SNS와 어떤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는 부모를 돌보는 부담이라는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읽혀지고 또 사회 문제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이 시대, 우리는 그냥 묻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겠지요. 나는 부모의 손에서 무엇을 잊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손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효도를 삶의 옛날의 유물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어쩌면은 성경이 명령하는 계명,
인간관계 속에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처음 계명으로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또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는 90세 노모가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입원한 65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아들을 위해 기도해온 손이었습니다. 곧 그 손은 아들의 첫걸음을 잡아주었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었고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랑의 손이라는 이야기죠.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손. 부모님의 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드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을 넘어서 이 손은 능력, 보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손을 창조와 구원과 인도의 상징으로 말합니다. 곧 부모의 손은 그 하나님의 손을 닮아 우리를 키워주고 믿음으로 이끈 손입니다. 먼저 보는 것은 부모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첫 번째, 부모님의 손은 양육하는 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부모의 손은 자녀에게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도 피조물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손은 붙잡아주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손이지요. 자녀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부모의 손을 붙들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손으로 인도하신 사랑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동행을 대신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손은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녀가 넘어져 울 때 가장 먼저 닿는 손은 부모의 손입니다. 눈물 닦아주는 부모의 손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는 주권적이고 신실한 그런 손이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너를 광야의 그 큰 위험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중요하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곧 우리 인생을 부모를 통해 어떤 육체의 질고의 고난, 삶의 환경의 고난을 통해 그리고 결국 구원을 통해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의 대리로 주어진 은혜의 통로인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곧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었는데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함,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 구했습니다. 그 부모님의 손이 밤늦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모아지는 그 손은 바로 그 손에 담긴 중보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손은 저주받은 나를 대신하여 희생되어진 손, 부모님의 손에 담긴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의 손 벌려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취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의 손은 내어주는 손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지요. 자녀가 멀리 떠날 때에 손을 놓아주는 부모의 손은 아프지만 믿음으로 내어주는 사랑의 손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내어주는 손 안에 있습니다. 부모는 결국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의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이지요.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 자녀이고 부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곧 부모님의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흘린 눈물, 찢긴 손마디, 기도한 주름, 그리고 축복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혹 잊고 계셨다면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부모님의 손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은 밥을 짓고 옷을 빨고 눈물을 닦아주며 밤마다 기도하신 약손입니다. 그 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아파서 배가 아파 시름시름 하다가도 배를 걷어붙이고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문지르면은 희한한 약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아침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또 벌떡 일어나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 손에는 능력과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는, 또 자녀들에게뿐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이 시대 앞에 흘려내려 보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손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손길로 표현됩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면서 안수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저는 언젠가부터 주일날 부모님들 손에 아이들이 예배를, 본당 예배를 오면 나갈 때에 꼭 아이들 머리를 만져줍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손을 잡지.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금했을까요? 시끄럽다는 거죠. 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외치면서 다음 세대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돈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너무 비하했나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손을 내미시는지요. 지난주 우리 사육과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육하는 부모입니까? 교육하는 부모입니까? 양육하는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교육에 머무를 것입니다.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사육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메트는 진실을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 어떤 사육을 넘어서 양육,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할 때에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애,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썼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에메트는 진리, 성실, 확고함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함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적어도 사육은 아니다, 적어도 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내가 원하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육을 한다라든지 어떤 너 잘 돼야 돼 라는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만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헤세드도 에메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두 번째 보는 것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 공경은 부모의 손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자, 부모에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단지 문화적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10계명 중에 10계명을 둘로 나누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2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던 자녀들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자녀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의 신앙의,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질서, 곧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칠 것을 알매도 순수히 순종해서 제단 위에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묶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 치료할 때에 어쩌면은 이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는 아들 이삭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는, 시기 질투하는 형제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고등에 빠뜨려지고 은 20냥에 팔려가고 감옥살이 10년,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13년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잔치 준비하는 거 다윗은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몇 마리 양을 치라고 보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들판의 양치는 그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다고.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흐느끼며 울며 고백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가끔 봅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때 손 제대로 한번 잡아드리지 못했다고. 언제 말입니까? 살아 계실 때에. 잡을 수 없는 손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지요.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만 지킬 수 있는 어떤 시한부의 계명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뭐 도둑질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뭐 가늠하든지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고칠 수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시한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날, 그때에.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미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살아 계실 때 잘 하라는 말씀. 여러분 아마 이 노래 알 겁니다. 가족 사진이라는 김진호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말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렇게 계속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이 가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 부모는 거름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 계실 동안만 할 수 있는 부모 공경, 꼭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부모 공경하다, 이 원어를 보면 티마오라는 건데요, 이는 가치의 인정과 행동의 실천, 부모를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내가 자녀로서 실천해야 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성경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바로 공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오늘 처음 영상 보신 것처럼 순종하려면은 여러분 호흡을 잘하면 됩니다. 부모님 말씀하실 때 날숨으로 내쉬면은 부모님에게 불효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들숨으로 받으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날숨과 들숨의 차이를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날숨은 한숨을 짓는 겁니다. 아, 또 나보고 하라고 그래. 왜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돼? 형님네 집도 있잖아. 왜 내가 해야 돼? 아씨, 이건 날숨이에요. 들숨, 오,
오, 우리 부모님 축복의 통로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숨으로 예, 엄마 이렇게 말하면 들숨이에요. 한번 해볼까? 우리 날숨으로 한번 해볼까요? 날숨으로. 제일 기분 나쁘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할 때 했던 표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날숨으로 한번 표현해봐요. 다 같이 시작. 싫어! 들숨으로 우리 부모님께 한번, 너무 지금 내가 너무 분위기를 가라앉힌 것 같아가지고 좀 업시켜야 되니까 들숨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따라해봐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겨우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요. 내가 하는 그대로 이렇게만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엄마 제가 할게요.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게 전부 들숨이에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곧 이 말은, 불신앙의 말은 꼭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신앙의 말이면 신앙의 행위에. 두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 진짜 놀라운, 참 살아가면서 이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1년에 몇 번 나름 이제 식사를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언제는 한번 서울에 모시고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좀 걸어가셔야 되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종업원들도 휠체어를 탄 할머니라도 다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빨리 와요! 왜 빨리 안 와요? 이러면요, 종업원도요, 딱 식당에 앉는 순간에 뭐 하나 놓는 것도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면 놀랍지 않아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 프로필 사진 혹시 보셨어요? 한 2년 전부터 저는 어머니 휠체어에 탄 어머니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어머니 휠체어 둘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았더니 누군가는 제가 효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 프로필 사진은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것을 보다가 보니까 자꾸 저를 효자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제가 차 앞에 붙여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 청종이라고 말하죠. 청종.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귀담아 듣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많이 찔리죠. 송 목사님 많이 찔리죠. 남들이 아멘 안 하니까 송 목사님 보고 하는 거, 찔리는 것 같은데 안 찔린 척 하고 앉았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죠. 청종은 들음과 순종이 함께 곧 효의 핵심 중심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도 연약한 존재거든요. 자녀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참된 공경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술 먹고 취해버렸어요.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여차저차 하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며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함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은 부모님의 허물을 쉽게 얘기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부모님의 허물을 덮고 사시는지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존중하고 허물을 덮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장례식 입관 예배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효도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지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용돈 다 드리고 계시죠? 제가 교육자들 이름 불러서 물어볼까요? 성도님들이 대답 안 하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용돈 드리죠? 그런데 이걸 내가 몇 년 전에 한 1년 동안 얘기했더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가들이요 집을 샀어요. 가들이요 손주가요 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용돈을 받을 여유가 없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부모지요.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3절 한번 찾아서 올려주실래요?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도할 때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부모가 자식들의 이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젊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또 부모님을 용돈을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배웠다면은, 오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고 배웠더라면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젊은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실천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라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목사가 그러더라, 아니면 오늘 이 설교 요 부분만, 지금 제가 말하는 요 부분만 따서라도 자식들에게 보내줘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자주 찾아뵙는 것이 이 자식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삶이라면은,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면은, 이것을 계명으로 말씀하셨더라면은 자식이 어려울수록,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험이라는 것은요, 아주 부자들에게는 사실은 보험이 필요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보험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보험 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자동차 보험료를 안 냈다면 꼭 그때 사고가 나요. 이처럼 자식들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내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 드리라니까 헌금 얘기나 용돈 얘기만 나오면 온도가 툭 떨어지는데, 이게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라고요. 세 번째 효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용돈을 못 드려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예전에 대구 계실 때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무슨 명절에다 무슨 하면 매일 제사를 하니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머리가 하도 아팠어. 명절 되면은, 이때쯤 되면은 제사를 다 지냈을 거야 하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가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알았어. 저놈들이 제사 안 지내려고 머리 쓰는구나 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셨어요. 니네들 보고 제사 안 지내를 안 할 테니까, 니네들 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라 할 테니까 일찍 와라. 일찍 갔는데요, 일찍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삼촌들이 제사하는 걸 보고 나니까 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 제사 지내는 아버지 보고 오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시더라. 그럼 오지 마라. 네 잘 되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다 세 가지 우리 효도합시다. 첫 번째 뭐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부모 살아계시는 분들 다 같이 크게 대답해. 시작. 오미정 권사님 자주 찾아뵙나요? 김천아 씨는 자주 찾아뵈요? 이런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자주 찾아뵙시다. 두 번째,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용돈을 애써서 달라고 해야 된다. 왜? 그래야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다. 알아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걔들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집을 사고 학교 가야, 내가 이제 쿡 찔러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식을 당신은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가 말할 거야.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다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는, 자, 그러면은 잘 사는 길이 뭐냐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살면은 효도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고 상 얻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칩니다. 나는 부모님의 말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듣고 있는가? 끝까지 들어주는가? 나는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들숨으로,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들숨으로 말입니다. 감격하면서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것이 없다고 부모님의 허물을 자주 덜쳐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게 그대로 할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한 그대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느끼고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는 왜 이러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그대로 내 자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부르는 노래이지만 어버이 노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부를까요? 나 실제 괴로운 나이 주시고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많은 자리 하나님이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